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자,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냄받은 아들로서 그 권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들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지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앞서 21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살리신다라고,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것은 그가 주권자의 심을 증거한 거였습니다. 이 주권자의 심을.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얼핏 보면 앞서 한 말씀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는 주체적인 자였지만 뒤에는 이제는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 보이시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시지만 따로 행동하심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일치되게 행동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즐거이 복종할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의 심판은 항상 바르고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동일하게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지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단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거할 뿐이란다면 그의 증거는 참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였죠. 자, 이 따로 있다라는 것,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증거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찾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 육신의 하나님과 육신의 예수님?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 자 바로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감당하신 성자로서의 바로 그 자리가 있음을 의미할 뿐인 거죠. 33, 34절, 오늘 본문 33, 3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짊어져야 될 인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사람인 요한에게 어떻게 기대 보려고, 기대어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확증하려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 요한은 그들에게 그런데 비추는 등불과 같았고 유대인들은 그 빛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곧 세례 요한이고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 자체가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시기로 했던 빛인 줄로 착각했지만 그는 자신은 빛이 아니다. 그리고 빛을 증거하였을 뿐이다. 그 빛으로 오신 이의 능력은 심히 크기에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 신의 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까지 세례 요한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십자가의 구속까지 점여기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곧 죽어야만 했거든요.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이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구약시대 때의 모든 죄들이, 사람들의 그 죄들이 사함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단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분,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증거가 분명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일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란 주께서 행할 기적과,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을 통해 이를 속죄사역, 자 바로 속죄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또한 그 일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자, 담겨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 기록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는 오신 적도 없고 오신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오실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을 믿으며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찾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바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짓고 또한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들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세상에 선포하고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할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 귀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증거하며 이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